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로마서를 봐나갑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을 다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예수를 주로 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의 일로서 나를 구원하는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선지자로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심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의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 시편 19편 4절에 이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알았다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미리 이 지금 신명기 32장 21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은혜가 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가장 많이 인용하신 게 신명기입니다. 시험 받으실 때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이 정도로 이 율법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이혼 정서를 주려고 할 때는 뭡니까? 창세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게 내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복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오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거를 모세는 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빠질 거냐?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선민이고 우리가 의를 지키고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에 빠지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할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뭡니까? 예언하셨어요.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이다. 이게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일부를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그 옛날 율법을 주셨던 그 모세 때에
한참 지나고 성취될 그 일을 모세 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들로서 뭐요? 시기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또 미련한 백성, 저 이방인 미련한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를 화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20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했고.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참 바울이 이사야서 인용 많이 했죠. 더 담대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누굽니까? 이방인. 우리가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은 바 되었다니까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요, 이 2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21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 65장, 이사야 65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고 외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려서 나에게로 와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라고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살아라. 제발 일로 살지 말고,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너희들의 행복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또 뭐랬습니까?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될 것이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현장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산업 현장에서 산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이 오늘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소중하고 은혜가 소중하고 복음 증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구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겸손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또 나아가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